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은 일꾼 오바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7장까지는 엘리야와 함께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고 남들은 양식이 없는 그때에 3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뭐가 옵니까?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죠. 하나님께 은혜 한번 입었다고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도 그들의 인생이 우리와 똑같아요. 구원 안 받았을 뿐이지 그들에게도 좋은 일 한번 찾아오면 또 시련이 한번 찾아오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잠시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종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한번 경험해야 되죠. 고난은 은혜로 가는 징검다리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뿌리쳐 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걸 이기고 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바다가 나오죠.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3절에 나오고 4절에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잡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 100명을 이제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목에 살렸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 주님의 종들을 숨겨놓고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 때 기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고 그리고 왕비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죠. 자기 아버지가 에바알이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이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의 집에 있는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아합과 이세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엘리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오바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뭄의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후에 3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지냈고 또 시돈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냥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시간들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는 그냥 숨어 지나가더만은 뭐 했을까 참 궁금하다 생각했겠지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3년이 지난 뒤죠.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에 뒤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 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3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디서 몇 년 동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런 게 없겠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성도를 훈련하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18장 1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3년 뒤 이렇게 안 했어요. 물론 셋째 해에라는 말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제 여러 날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날들을. 왜 성경은 날들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날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만나를 1년치 그냥 준 게 아니죠. 한 달치 준 게 아닙니다. 달마다, 연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계산합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는 어땠어? 매월 실적. 올해는 어땠어? 몇 년 실적.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이나 사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게 다 연, 월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연, 월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평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주님 찾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많이 찾았다고 다음 달에 안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한 2, 3주 전에 우리 시편 90편 개론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의 달수, 우리의 연수를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 하지 않고 우리의 날수 세는 걸 가르쳐 달라. 하나님은 우리가 며칠을 살았다고 계산할 겁니다. 너 몇 년 살았지? 이게 아닙니다. 며칠을. 그리고 우리가 며칠을 살았다고 계산하자. 수만 일을 살았다고 계산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날만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너는 수만 일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날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날수가 많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 그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이 위험한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합은 엘리야가 오면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합 왕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도 엘리야를 반겨 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의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아합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생각이 단순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가뭄을 선포해서 일어났다면 엘리야를 찾아서 해결해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엘리야면은 해답도 엘리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엘리야를 찾아서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엘리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는 거죠. 그동안은 숨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죠. 3년간 양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된 이 엘리야를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도록 사마리아에 파송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엘리야가 힘들고 위험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를 확정했습니다. 그 3년간의 생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이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확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간 훈련시킨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훈련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그러면은 3년 반 이상을 지금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뭔가 된 듯한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죠. 내 편에서 뭔가 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뭐 자기가 나가서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걸 소화해내는 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먹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돈과 또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되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뭔가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상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움직이게 할 때입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징병제니까 다
군부대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훈련소다 하면 뭐합니까? 예, 옷부터 갈아입히죠. 통일시키는 거지, 군인으로서. 그 다음 이제 제식훈련 시키죠. 앞으로가, 뒤로 돌아, 좌로가, 우로가, 이 제식훈련부터 시킵니다. 이게 훈련의 기초죠. 이 하나님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도 영적인 제식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런 제식훈련을 잘 받았죠.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서라 하면 거기 서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가고, 또 거기서 머물고 하면 머물고, 예, 또 아합에게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영적인 제식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제식훈련을 아주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우리도 영적인 제식훈련을 잘 봐야 되죠. 성경은 왜 이렇게 가라고 한 게 많죠? 뭐 할 때 가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라 했죠. 가서 전하라. 예, 그럼 가서 전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3년 가까이 시돈에서 가부와 그의 아들 두 명을 두고 이제 설교하는 작은 사역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린 것 같죠? 야, 이 정도 대언자면은 진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가부하고 아들을 두고 사역을 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보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런데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이느냐? 이제 비를 내리려고 보이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려고. 예. 이 3년간 비도 이슬도 없는 이 극심한 가뭄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엘리야를 3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엘리야를 사마리아로 파송한 겁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 가뭄 가운데서도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우상은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죠.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이 자기의 복을 주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들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자, 비를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리는 주가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할 때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절 한번 보세요. 18장 2절.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러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극심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누가 하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하나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5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래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자, 아합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이 3년 반의 극심한 관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걱정하고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 말하고 있어요. 자기 종 오바다를 데리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극심한 피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뭔 잘못했냐? 우리가 지금 바알을 쓰는 게 맞냐? 이러면서 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야, 어디 물이 있나? 정신이 없는 거죠. 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어디서 물을 찾겠어요? 예. 어디서 물을 찾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 가뭄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을 겸하게 받지 못하고 있죠. 자기가 이 난국을 타게 해보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자, 예레미야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했던 말씀인데 아합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치시고 심판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다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다는 크게 주를 두려워했더라. 자, 오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고 있겠습니까? 비판을 받겠죠.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교의 그 왕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런 아마 말을 들을 만하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저러고 있을까? 예. 우리의 평가는 오바다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오바다는 크게 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합이 아니라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오바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바다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타협하는 사람, 그리고 이중신앙 인격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만큼 오바다도 하나님의 종이다. 각자 맡은 일이 다르고 각자 일하는 장소가 달랐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2절. 18장 12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맨 끝에 보면은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겨온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려면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바다는 어릴 때 열심히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디모데를 뽑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 어릴 때부터 읽고 배워야 되는 책이죠. 자,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서 지혜를 가졌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릴 때 신앙은 전적으로
부모나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를 어릴 때 키운 부모나 뭐 누군가 있었다면은 오바다를 잘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어릴 때 배운 신앙은 평생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릴 때 신앙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릴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한다 하면 안 되죠. 어릴 때 신앙을 가졌으면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71편 17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가르쳤대. 지금도 주의 일을 지금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어릴 때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이 성장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바다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왕을 섬기는 이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가 바알교입니다. 아합이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나 거의 1000명 가까운 이 바알교의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잡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가. 요즘은 대단한 일이죠. 자, 우리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왜 타협하고 거기서 지내느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강한 믿음으로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기서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해야 되지. 너는 왜 그렇게 그 안에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바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제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파라오의 궁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다 다릅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궁에서 자문관이 되었고 모르드게와 느헤미야는 이방 왕을 섬기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궁에다가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궁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오바다는 다니엘이나 또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과 약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은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바다는 방금 이야기한 모세,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는 조금 못 따라간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오바다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오바다는 자신의 재물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먹였어요. 몇 년간 먹였겠죠, 최소한. 그러면은 100명에게 하루에 줄 양식이 얼마나 됩니까? 동굴 2개인데 50명씩 하루 양식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몇 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재산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단한 일이죠. 자, 이거 지금 들키지 않게 해야 되죠. 큰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다를 보면서 오바다는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는 데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야, 오바다는 정말 우리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바다는 엘리야의 사역을 돕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자, 그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수 있도록 추선을 했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이 바알의 대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선해 준 그런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와 시돈 땅에 두셨고 동시에 오바다를 아합의 왕궁에 두셨어요. 몇 년간 그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만나서 이제 주의 사역은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놔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면은 보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이시니까니. 오바다는 3년 전에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과 함께 물 건너를 찾아 나섰을 때에 그냥 엘리야를 만나버린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당신이 엘리야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남모르게 할 수 있는, 남모르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엘리야는 어차피 드러내놓고 일을 했어요. 근데 오바다는 정말 남모르게 일을 했죠. 100명을 몇 년간 먹여 살리는 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오바다와 같은 사람은 돼야 된다.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오바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반갑게 맞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명령을 하죠. 아합 왕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다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엘리야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니까 오바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저기 있다고 말하고 나서 만약에 엘리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3년 전에는 사라졌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엘리야가 어디 가버렸어. 지금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9절에 그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나보고 아합에게 고하라 해놓고는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오바다는 여기서 오바다의 연약한 점이 있죠. 주에 대한 자 100명은 숨겨두고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을 있었는데 세상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명을 위해서는 선뜻 지금 봉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바란스가 안 맞죠. 숨어서 일하는 건 잘하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어. 그걸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는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야. 뭔가 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내놓고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면 누구에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했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오바다는 크게 주를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합 왕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의 연약한 면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종들이 오바다와 같이 한 가지씩 다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이제 부각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렵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실천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다의 연약한 면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오바다가 행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에 우리도 이제 남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들, 그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다가 한 걸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볼 때에 몇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바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행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한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고 실행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성도들의 작은 선행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다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오바다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면들이 보이긴 했지만 오바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정말 충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면들이 많죠. 솔직히 오바다를 보고 우리가 이러저러다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바다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오바다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